아멘.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이제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6장부터는요, 이제 지금 4장, 5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구약 율법과 은혜를 서로 비교하면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다. 즉,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에서 넘어가면 이제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은혜가 어떻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6장의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은혜라는 것이 율법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라는 강제성을 동반하죠.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 나 베풀 거야. 근데 너 이거 안 하면 나는 뺏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적이잖아요. 주실 때는 무조건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조건은 있죠. 그건 뭐 하나님 주권이니까. 일단 주기로 작정하면 조건이 없어요. 죄가 있든 뭐 완전히 뭐 진짜 뭐 세상 말로 진짜 완전 형편없는 바닥진 인생이거든.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하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유대인들이 파고들어요. 그러면 은혜는 받는데 죄를 저질러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계속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은혜 받고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도 구원을 받고서도 계속 불의한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런 게 뭐 의미가 뭐 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풀어 가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성경책 옆에서 보면서 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정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은 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죠. 위에.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주장, 궤변에 대한 주장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까는 제가 좀 말씀드린 거 은혜는 조건이 없는 부분이라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 주장과 또 다른 주장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이건 이제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죄가 있는 것에 더 은혜가 많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인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가. 근데 뭐라고 그러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근데 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요 2절 하반절부터 3절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자, 요것이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유가 뭐죠? 죄에 대하여 죽은 의. 어찌 그 가운데 살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건 어떤 의미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영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은혜래. 그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건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것 중에 너희 빈 곳에다 이렇게 퍼부어주는, 즉 물이 빈잔에다가 물을 따라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 주세요 하면 대부분 뭐죠? 어떤 생각을 하죠? 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받는 걸로 생각하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은 뭘 받는다 그러면 없으니까 거기다 부어주는 거잖아요. 채워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를 그런 생각해요. 막 하나님 나 은혜가 없어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같이 막 머릿속에 그려요. 내 심령 안에 막 텅 비어 있고 저 하늘의 문이 열려갖고 하나님 대박으로 갖다 채워주는 식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은혜는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마치 무슨 물건을 빈 곳에 채워주고 덜어주고 부어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은혜는 다스리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직접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 의미죠. 은혜가 들어오면 그게 영향을 미치죠.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죄를 저지른 상한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영적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예수가 너 대신 죽었는데 넌 몸을 죽을 필요 없죠. 네 마음도 같이 죽어. 거기서 너 영향을 좀 받아. 이게 깨달게 됐어요. 우리는 하도 주고받는 거에 초점이 많다 보니까 빈 데다가 채우는 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다스림의 측면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이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 내가 무슨 예수의 뭐 건물을 짓고 예수의 뭐 땅을 만들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명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그러니까 은혜도 바로 그런 속성인 거죠. 은혜가 그런 속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관점이에요.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렸으니까 나한테 채워달라. 그거 은혜 아니죠. 그건 율법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측면인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죠.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들어오는데 죄 지을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영향력이 온 몸을, 온 인생을 다스리느냐, 거기에 순종을 다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뼛속 깊이 주고받는 거에 다스려 있는지, 그죠? 안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도요,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영향이에요, 영향. 서로 미치는 영향. 사랑도 사실은 영향이에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영향이에요, 선한 영향. 그러니까 다스림 차원에서 신앙생활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대박으로 다 깨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다스리려고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받기만 해서 채우려고만 하시니까. 그래서 막상 오셨어, 하나님이. 오셔갖고 막 다스리려고 하면, 아니요,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기 계세요. 채워주기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꽃감 빼듯이 먹을 테니까. 그렇게 되니까 싸우는 거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라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와 세례받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냐?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이건 단지 그냥 내가 신을 바꿨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은 신을 바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죽었습니다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를 교회에서 베풀 때 어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죽음과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세례 의식을 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세례 의식이. 물론 이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했지만 그 깨끗게 하다라는 측면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깨끗해 함이 아니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세례는 구원의 의미가 있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베풀 때 우리 이제 장로교니까 물을 스프링클 하잖아요. 뿌리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뿌리지 않고 엎어 씌우죠. 근데 사실 침례가 맞거든요. 영적인 의미. 베티즘, 침례. 침례가 결국 뭐예요? 물에 아예 잠기거든요. 물에 잠겨서 죽고 다시 끄집어 올리면 산다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죽고 태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의 속성 자체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 조건 이런 거 없어요. 규칙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통치력 자체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 4절은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죽음의 의미를 좀 더 표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신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사실 장사되는 말은 좋은 말이고 엄밀히 말은 뭐죠? 그와 함께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 살신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죽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또 꼬아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산다.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불의한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 생명에 대한 거. 이 부분이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줘요. 분명히 밝혀줘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단순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지 말 한마디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한날 내가 예수 믿으면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이 그 순간 구원을 받았나 아니에요. 인생이 그 영혼이 그 은혜 안에서 어떠한 영향 속에서 진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느냐에 대한, 물론 이제 어느 한순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왔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깨닫는 그 은혜의 기품이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깨닫는 거는 결국 인생이 진짜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생명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요, 그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 모임에 예배하러 온 자들이 다 예수 다 믿고 있다라고 실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믿어 가고 있는 거죠. 믿어져 가고 있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겸손해요. 저도 믿어져 가고 있지 완성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지가 완성되어 있다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큰일 납니다. 믿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은혜의 속성, 은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은혜 자체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은혜의 강물에다가 우리를 갖다 집어넣는데, 빠지라고 집어넣는데 그렇게 수영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지 않고 수영을 너무 잘해갖고 헤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서. 은혜의 강물은 헤엄치는 물이 아니라 죽는 물입니다. 빠져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헤엄을 이리저리 잘 치는지 빠지기는커녕 그 안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다. 이 말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아주 촌천살인과 같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은혜의 강물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빠져 죽으라고 준 물에서 헤엄치고 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끈질기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전 동의합니다. 끈질겨요. 죽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헤엄치고 있는 게 우리인 거죠. 재미아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왜? 헤엄 안 치고 계시나 보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또 넘어가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자, 만일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아까는 지금 우리 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는, 즉 우리의 불의한 몸이 죽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부활의 영적 실상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까 얘기했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6절과 7절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를 다시 얘기한 거예요. 다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이 이제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길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해서 딱 한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한 딱 한 초점은 그거예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거야. 이유는 예수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까지 나타나.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서 산 자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말씀, 성경 말씀이라 설명을 이것저것 붙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지 단순해요. 은혜는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그리고 다시 살 거야.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사는 거야. 이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채우는 것도 아니고 뭐 받아갖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은혜의 통치가 들어가면 너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죄 지을 수가 있냐? 없지. 그건 규칙이나 강제성이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으로 죄에 대해서 죄를 절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힘에 강력하게 끌림을 받아서 저 사람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와, 예수 믿더니 착하게 됐네. 그의 심성의 힘이 아니고 뭐의 힘이라고요? 은혜의 힘인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이 장로교는요.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타락이 완전하고 아주 99.9%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성결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사람의 의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요. 그래서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는 색깔이 약간 달라요. 물론 같은 개신교 안에 있지만 감리교 계통이 이제 감리교가 있죠. 그다음에 떨어져 나온 성결교가 있고 일본에서 나온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회라고 순복음도 사실 감리교 계통이에요. 목사님 무슨 순복음이 성령 충만이 감리교예요? 아니죠. 감리교가 경건을 강조하거든요. 경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으로 온전 순전한 마음, 순수 가스펠, 풀 가스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회가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쪽이 다 감독 정체예요. 정치책.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결교단에는 특별한 교리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불세례 같은 그 은혜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어느 순간 대단히 성화된다. 영향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순복음 계통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 근데 요게 문제가 이제 교주들을 신격화시켜요. 이런 교리가. 교주들이 이제 성령의 강력한 감화 안에 능력을 행하고, 그죠? 거기서 이제 이재록이가 이제 난 천사가 보인다 그러고, 그죠? 이제 천사가 보인다 그러고, 내가 가서 먹었던 물이 생명수라고 해서 그 물 떠다가 이제 우물물 지하수 떠다가 팔기를 시작하고 이제, 그죠?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제 옛날 성결 교단은 바로 그 성결이라는 단어의 초점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크면 성결해진다. 성결해져. 그런 교단들 그런 이제 그쪽을 가면 어떤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가 크죠. 근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녀석들이야. 그래서 은혜는 강조해. 은혜는. 하지만 그 타락한 수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완전 성결의 단계까지 못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국의 이단들이요, 장로교 쪽이 아니에요. 사실 다 감신교나 성결교 하나님 이쪽 계통 다 이쪽으로 내려. 장로교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장로는 기본적으로 안 돼. 장로교는 이제 목사 혼자나 이제 교회 자체의 제도나 그런 부패나 그런 게 많고, 성결교단 이쪽 가면 이제 활개를 칩니다. 그냥 별의별 얘기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은혜로만이 거룩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건 결국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심령이 변하긴 해도 그게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가 되고, 은혜로 인하여 변한 심령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경건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영혼을 훈련시키고 거기에 계속 영향받게 하는 거예요. 영향받게. 여러분, 군인들이 왜 집단 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딴 생각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모아갖고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만 생각하고 명령의 복종만 생각하고. 모든 군인들을 다 집에 갔다가 출퇴근하게 만들어봐요. 군대 안 됩니다. 다 딴 생각하고 집에 가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그 다음 아침에 군대 오지도 않고요. 다 모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장교가 와서 교육하고 오직 명령의 복종, 전쟁하는 기계,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가끔 있잖아요. 예배 때기 보면요,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다가 여기 와갖고 이 자세 전환이 아주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 그냥 예배 내내 딴 생각하다가 축도쯤 돼갖고 내가 예배 드리러 하지 정신 빵 차리시는 분이 있고, 아예 자세를 변하지 않고 나는 오늘도 그냥 딴 생각하다가 가리라라고 종일 주무시는 분도 있고. 자, 마지막 단원 하겠습니다. 12절이죠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자, 여러분, 죽을 몸이 뭐죠? 죽을 몸? 죽는다고 했으니까 신체의 바디를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합니다. 움직이는 동물,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 창조될 때, 흙으로 만들 때, 그건 육체, 플래시, 이 바디만 만들지 않고 그 안에 혼도 집어넣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든 건 코에다가 뭘 집어넣고 살아있는 영, 즉 영을 집어넣죠. 그렇다면 사람도 다른 동물과 같이 처음에 흙으로 빚어지는 단계에선 신체와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은 신체만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뒤에 몸의 사욕에 맞아요. 몸의 사욕이 어디와 같은 거예요? 몸하고 같은 거죠. 몸하고 같은 거. 자,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의 지배 구조는 이런 거예요. 탐욕에 물든 혼, 그게 육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탐욕에 물든 혼이 육체를 제거. 그런데 이 탐욕에 물든 혼은 뭐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죄로부터. 요새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행한 죄보다는 죄를 유혹하는 사단마귀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 악한 영들, 그 타찬마귀죠.
사단마귀가 우리의 상한 탐욕을 자극하고 탐욕으로 물든 내 마음이 내 몸을 자극하면 도둑질도 하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그죠? 마약도 하게 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죄의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의 구조. 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대주지 말라. 그거 당연하죠. 왜 돌려보면. 자, 그러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죄가 우리의 탐욕의 혼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그 탐욕이 육체를 다스려 가는 일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요. 대신 우리의 혼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의 영향을 줄 때 우리는 혼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안 돼요. 우리의 영은 원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영향을 받으면서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 뭐 이단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우리 혼은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절대로 우리가 사는 건 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 영의 역사에 의해서 혼이 감동을 받는 거지. 혼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고 아니야. 혼 자체가 어떤 새로운 역사, 뭐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다? 안 그래요.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이성, 의지가 성령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성령께 안 돼.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건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졸고 있거나 코마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어떤 규칙을 지키고 내가 복을 더 많이 받고 이런 혼적인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못 살아요. 이거 몰라요. 구원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일들. 여러분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절대로 영적이지 않아요.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만 얘기해요? 혼적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생, 생명의 역사, 성령의 충만 몰라요. 어렴풋이 지식으로 알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이게 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개가 천선하면 착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혼이 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박을 하다가 손 잘린 사람들이 있어요. 손 자르고 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대단한 의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칼을 대고 자기 손가락 자른다는 거 쉬워요? 안중근 열사는 하는 거예요. 손자르하고 단지로 이렇게 혈서를 쓴 게 안중근 의사 아닙니까? 그분도 하나 잘랐어요. 도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만 아니야 서너 개 자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도박이 중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가 천선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만 그런 거야? 아니, 안중근보다 더 큰 의지를 가졌는데 도박이 안 끊어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증거냐고요. 마약사범들이 교도소를 몇 번이나 들락들락합니다. 그럼 가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살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뭐 마약을 주겠습니까? 처음에 뭐 진통제도 주고
뭐 감기약 비슷한 거 줘갖고 대체로 해갖고 좀 이겨내가게 하죠. 막 처음에 막 하다가 결국은 이기고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뭐 한다고 합니까? 또 찾아요. 슬기로운 교도소 생활 그거 보면 봐요.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서요? 아니 의지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지식, 감정 난 더 이상 안 할 거라 해요. 이런 인생들이 개과천선하는 건 그 자체의 타락한 심령이 아니에요. 영이 해야 돼요, 영이.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강력함,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이 사욕에 탐욕에 물든 혼을 눌러야 돼요. 그래도 못 이겨요. 어떤 때는. 너무 이게 타락한 심령이 영의 역사에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대신 이제 마음에 아프죠. 계속 그 갈등이 마음을 후벼 팔죠. 그런 후벼 팜까지도 순종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죠? 우리의 혼의 역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역사로 돼요. 네. 뭐 12절부터 14절까지는 결국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 혼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영의 역사다. 뭐 말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여러분 은혜라는 건 결국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그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육체, 나의 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돼.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여러분 이 말투를 보세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썼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은혜의 힘을 선포했어요. 은혜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영향 끼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반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숨어있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뭐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양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질이에요. 영양. 이것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죠. 아까도 제가 그 얘기해요. 은혜는 질입니다. 다스리는 영향이에요. 통치.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첫 번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은혜가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은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왜? 은혜 아래서 그 은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미상관법으로 그 답을 달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강의안을 보죠. 강의안은 말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다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강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 넓은 그림 보기, 미묘한 부추김, 계속적인 충동, 열광적인 욕망. 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꽤 그럴듯한 생각이 우리 속에 버젓이 자리 잡고 앉아서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덕과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행하고도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별것 아닌 듯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 1.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가 점진적이든 급격히 찾아오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 이건 아까 제가 이 질문이죠. 우리의 혼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막 변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가는 일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구원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믿었어. 내가 변하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했어. 하나님이 변하게 하고 있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14절에 그랬잖아요. 죄가 너희에게 영향 끼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로 삼지 우리를 주어 삼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변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은혜가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 영향을 계속 끼쳐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느끼냐는 거지. 이건 은혜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이렇게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문답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성도들이 와서 이제 세례 문답 저것저것 하면 저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점검하네. 그렇게 막 기분 안 좋아하기도 해요. 성경책 읽으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또 삶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의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근데요, 그 질문의 의도는요, 당신이 주도적으로 뭘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지금 어떠한 변화를 끌고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이 구원을 만든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저분의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권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 똑바로 살까? 하면 똑바로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세우면 뭐하냐고. 택할 분이 택해서 세워야 보증이 되잖아요. 보증서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보증서를 띄려고 그래. 1년도 못 가요. 아마 6개월도 못 갈걸요? 아마 임직하고 나면 이제 농땡이 부릴걸? 우리가 보증서 띄워주면? 사람의 보증서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돈 없으면요 절대로 보증이 안 됩니다. 인간의 사회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보증은 성령의 보증이지.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임직선거예요. 내가 뽑는 게 아니라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자, 그래서 1번 질문의 1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거기에 내가 순적하게 따라가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본문 관찰.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아까 설명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또 4절 처음에는 뭐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 그 안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같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은요. 로만 카톨릭식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거기에 막 아파하고 저분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 아니에요. 필리핀 가면 지금도 고난 주간 되면 막 지가 십자가에 자기를 달아갖고 그 피 흘림을 자기가 경험해보고 싶다는 막 그런 가장 행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고난 주간은요. 영적으로는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아프실까? 이건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죄에 대해서 저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은 진짜 신앙의 핵심적인 닥트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게 무슨 양적인 개념으로 비어진 데다 채웠다 이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통치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나요. 그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도 여전히 공고한 사람이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살고 또다시 살고 계속 성령의 일에 계속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참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사람은요. 결국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육체가 죽어야 비로소 진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여러분 장례식, 화장장 이런 데 가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인생이 더덥다. 인생이 뭐냐?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죽어야 끝난다. 뭐가 끝나요? 죄와의 전쟁, 자신의 연약함과의 전쟁. 병중에 오래 있던 사람들 가끔 나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건 부정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사십시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오늘은 열심히 사십시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여줘야 죽습니다. 죽여줘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하냐고. 인생이라는 게 이게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완전한 구원이 온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간절히 그걸 계속 그걸 내가 영원히 바라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사는 게 얼마나 죄와 악으로부터 공격받고 유혹받고 피곤해하는 거죠. 피곤해하는 거죠. 인생의 피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육체의 피곤 정도? 그거는 며칠 자면 돼요.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인생이 진짜 피곤한 이유는 죄와 악의 유혹과 공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바람잘날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고. 그거 아닌가요? 물론 살만하죠. 살아야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살죠. 그러나 계속 지치죠. 그냥 그 완전한 휴식, 완전한 안식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육체의 죽음이 마냥 슬픈 게 아니에요.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 그다음에 익숙한 것들을 놓고 가고, 그죠? 좀 더 살았으면 하는 미련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안식이에요. 안식, peace, rest in.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RIP라고 써요. R.I.P라고 써요. 이게 무슨 약자나 rest in peace. 그러니까 인생의 관점이 그들은 peace예요. 안식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요새 한글로 말로 영면에 들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영면. 약간의 그 안식적. 왜냐면 면이라는 게 죽음, 잠자다는 거잖아요. 편하게 잠자다. 영면. 그러나 우리의 안식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자는 안식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성경이 제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보면 우리가 맞이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의 그 천국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표현이 슬픔이 없는 거고, 고통이 없는 거. 그 안식의 이야기. 그렇지만 거기 자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지극한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긴 해요. 배고픈데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앞에 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최 목사가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2번 이건 했고요. 그다음에 3 이제 질문 3.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다시는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뭐죠? 죄에 대해서. 죄.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빠지지 않는 단어가 계속 뭐죠? 죄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죄예요. 죄예요. 자, 질문 4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명령하고 있다.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는 무슨 자?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죠? 죄에 대해서 반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단순합니다. 죽으면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죄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얘기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생각 안 해요. 죄에 대해서 결정한다 생각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주제가 죄예요. 죄는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보기만 해도 사단납니다. 우리가 죄를 판단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런 희한한 애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 앞에서 죽은 척하고 있어요. 마치 곰이 달려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살라고 그러죠? 산다라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에서 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 많아. 아니 죄를 못 이기는데 죄에 대해서 막 싸워. 자기 죄를 싸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탐욕과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힘을 줘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죄와 싸우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죄와 싸우려고 그러면 죄한테 또 먹힙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으려고 할 때요. 내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달 한 값씩 줄여갖고 연말엔 담배 끊는다. 이런 희한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쪽팔리다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나서 또 담배를 몇십 년 동안 피워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나도 이제 담배도 끊고 교회 다닐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입냄새 숨기려고 막 그런 건 내가 쪽팔리다 이제 내가 이제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책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끊으려고 해야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아, 나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펴갖고 내가 신학교를 하겠냐, 쪽팔리다. 근데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면 나는 계속 핍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담배에 대해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 대해서 산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질문 5번. 바울은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무엇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까? 14절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 찬양하고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공부하는 곳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강좌에 와야 한다. 근데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은혜의 자리를 와야 은혜 아래 있는 거지.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 6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신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깨달음과 변화를 위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잠시 1, 2분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이여,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주 앞으로 달려가기를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